저는 여러분에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쫓기는 것 같아.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 할 수 있을까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래도 말씀은 안 읽으셨으니까 한번 읽고 가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대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제가 상대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나이다 하니라. 아비새와 이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도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배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심에서 다윗의 지도력이다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자, 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그 대통령의 지도력입니다. 한 교회를 편안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목회자의 지도력이에요. 어떤 공동체나 앞장서 있는 지도자가 이 지도력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우리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지도력이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지도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지도력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력에 관한 건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서점에 가면 책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축구 우리 대표 선수들이 잘했다 해서 히딩크의 지도력 이런 거 나왔잖아요. 한동안 그 아주 유행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지도력이 어떤 건가 하고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럴까요? 축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선수를 움직이는 게 지도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실력이 없는 드러내지 못하던 선수들에게 각자의 실력을 드러내게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었다. 그런 그 실력을 끌어내고 인도하는 지도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지도력에 관한 거예요. 이건 영적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도력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귀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도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냥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받을 그릇은 본인이 준비해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유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 딸이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다 귀하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해도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타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옆에 안 계시는 것처럼 계십니다.
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요. 지금 그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에서 지금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도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지도력이 발휘했어요. 사실 아들이 자기 자신이 반란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뭐 다윗이 아니 능력이 없어서 그 아들의 반란을 제압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피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상대에 싸운다는 것도 그렇고 그냥 자식이 있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했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동안에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권력이 이쪽 아들에게로 가니까 또 싹 그쪽으로 돌아선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프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권력의 이동이 있는 게 보이니까 또 그쪽으로,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한 말이 맞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 우리가 목회를 할 때요 아무리 여러분 잘하더라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왜 사람은 옛말에 조속간이 그랬지만 요즘엔 조속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엄청나게 변해. 조속간이 변하는 건 수십 번 변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럼 다윗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어려운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다시금 자기 왕궁을 차지했을까?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그 생각을 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력이 비치나. 좋을 때야 솔직히 다 격조자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목회자가 어려운 강에 보면 진짜 가짜가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숨어있던 게 탁 나와서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배신자도 나고 또 생각외로 또 가까이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 때의 지도력이라는 게 빛을 발해야 되고 그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지도력은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볼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더라고 저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말하면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고 열마디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간단히 하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첫째는 사람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지도력이라는 건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는 특별히 또 그러잖아요. 우리 한 영혼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람의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 활용을 잘해야 된다. 저 그래봐. 이용을 하는 건 나쁘지만 활용하는 건 그분의 능력과 모든 재능을 잘 드러내가지고 유익하게 쓰는 건 활용이라고 보고, 또 이용이라는 건 그건 나한테 유익되게만 그 사람의 그걸 우리가 쓴다면 그건 이용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재능 탤런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첫째 지도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또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출애굽기서에 보면 출애굽기 8장 18장에 보면 모세가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힘드니까 그 자기 인도가 뭐라 그래요? 혼자 하지 말어. 그러다가 이 나라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인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분담을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세웠다는 기록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건 뭐냐?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려면 분담해야 된다. 근데 분담은 목회자가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큰 교회 할수록 분담을 잘해요. 작은 교회 혼자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교회 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말고 저분은 이런 면에서 잘하는구나 하면 그분을 맡겨줘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가도 실수하지. 근데 실수를 통해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를 해봐야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다는 알고 성공을 하듯이 우리가 믿고 맡겨놓으면 어떤 때는 불안하지요. 아까 들었잖아요. 그러나 맡겼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나 결과가 나오고 나거든. 그때는 좋게 칭찬해 주면서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분이 그 다음에 달라져. 맞다. 나는 이렇게 하게. 만약에 중간에 여러분이 맡겨놓고 그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옛날하고 달라. 인내심이요. 참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말하고 그 다음날부터 얼굴색이 달라지고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맡겼으면 내기도 결론 날 때까지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두었다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요, 지금 2절에 보면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세 사람을 잘 활용했다. 요 사람들은 다 그래도 사형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백성들을 3분의 1씩 잘라가지고 다 진단으로 이 세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도 우리가 전도회장을 하나 세우고 아이고 체면제 절대로 그런 교회 발전이 없어. 그리고 너무 오래 주면은 안 돼요. 옛말이 딱 맞아요. 고인물을 쏟는다고 그랬어요. 1년, 2년까지는 잘해. 2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화성에 젖어가지고 했던 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지 더 힘쓰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바꿔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또 자꾸 그 일을 배워서 하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이름 때문에 아는 교회니까 뭐 이런 건 안 해도 그걸 가보고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느냐. 거기는 빨간 유니폼을 입고 보면은 여전도사님이죠. 아니요. 거기는 여전도사님을 안 써요. 전부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여전도사님 이상으로 일을 잘해요. 근데 조건이 딱 있어요. 기관장, 여전도 회장을 2년 한 사람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줬고, 근데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요, 전도사님 같아요. 모든 일을 착착착착착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전도회장을 다 했다고 해서 다 세우는데 그 중에서 그걸 할 만한 분들을 또 뽑아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얼마나 귀해요. 그럼 그분도 자부심이 있어요. 전도회장 끝나고 나니까 이제 뒷방 모처럼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또 그런 일 하니까 자부심인데 연세가 들어가면 빨간 걸 입고요. 박사님인데 전부 10년 이상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좀 교회적으로도요. 그런 분들은 내 교회에 관이 있어요. 물론 이제 부교육장님들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보면 내 교회 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뭐하고 안 맞으면 그냥 내일은 나 딴 교회 가면 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깊이 내가 정말 애정을 갖고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리하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권사님들 세워놓으니까 아니에요. 내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기도하고 붙들고 어떻게 된 간에 나에게 맡겨진 일은 자력을 입고 하는 그게 강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첫째로 오늘 이 다윗이 한 일이 그겁니다. 이 사람 활용을 잘했다. 그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고일에 그 능력 있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썼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백성들과 함께 행동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지도를 위해서 돋보일 게 뭐냐? 대개 보면 우리가 좀 높은 직역을 하다가 시키고 나는 위에 있어요. 그죠?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세요 라고 하고 난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 움직임이 그렇게 힘이 있다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함께 있다.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압살롬이 보낸 군사들이 있고 지금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군사들끼리 싸움입니다. 다윗을 지켜야 되는 군사가 있고 또 압살롬은 이 군사들은 다윗을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하고 완전히 그 정부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양쪽의 충돌이 있는데, 그때에
오늘 이 다윗은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느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런 말 한다고.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만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도 가서 싸우겠어. 나도 같이 싸울게. 그 말. 목회자가 그 일을 같이 하면요, 교인들은 더 힘이 나. 전도하자, 뭐 전도해라고 가만 앉았고 허리를 입고 다 전도하라고만 시키고 뭐 하자 할 때 그냥 목회자 구경만 하고 뒤집지고 왔다 갔다 하면요, 물론 목사님 그래야죠 하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지도력은요, 내가 앞장을 쓰면요 자동으로 따라와. 지금 이 다윗이 잘하는 점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 이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다윗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다윗은 당연한 것이 가만히 있는다면 나가서 싸우면서 그 중에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아니 우리가 뭐 다윗을 위해서 왜 생명 걸고 싸워야 돼? 아니 그냥 쑥 빠져가지고 압살롬이 저기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죽일 이유는 없을 테고 그냥 우리가 안 싸우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살 길이 나는데 왜 목숨을 우리가 걸어야 돼? 왜 저분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바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함께하겠다, 내가 앞장서서 같이 가겠다 하고 할 때 그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말이 안 나와요. 이미 그 말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시험을 던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쁜, 불평하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시험거리를 안 만들고 강력하게 그 교인들을 이끌고 가려면 다르죠. 우리가 바로 그 백성들과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가 움직여야 된다. 오늘 교회는 보면 매주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보면 목사님 꼭 같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오늘 목사님이야. 목사님 오늘은 우리 성도가 전도하는 날이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힘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언의 지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우리가 시키지만 시키는 입장으로 끝나지 말고 같이 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어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선생이지만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섬겨야 돼. 그걸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성도들과 같이 하는 이 모습,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고 또 우리가 봉사할 때 같이 봉사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보는 게 다르고 그분들의 생활이 달라요. 아마 그럴 때 에이 목사님 가서 같이 하신다고 그래,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괜찮아요. 그게 지금 다윗의 두 번째 지도력이에요. 자, 이제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같이 싸우겠다고 그랬죠? 그럴 때의 백성들의 세 번째 지도력이 뭐냐?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 잘 들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야 내가 같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같이 싸워. 그 다음에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이 같이 하냐고 그러니까 나가지 말래요. 누가요? 백성들이. 이유가 있죠. 우리는 나가서 싸우다 하나 죽어도 괜찮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왕이 나가서 죽으면 이 나라 없어진다. 그러니까 왕은 뒤에 계시다가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거든 그때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3절. 누구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백성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말을 경청해야 돼요. 내가 목회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물론 목회는 나죠. 그러나 여러분 양들을 끌고 가려면 양들의 소리도 좀 들어야 돼. 그
그게 양이 음매하는 소리도 거의 아플 때 나는 소리인지, 저게 기분 좋아서 하는 소리인지, 저게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 뭐, 이거 분간하고 들더라고야 되잖아. 당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을 바꿉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누가 얘기하면요 다 끝까지 안 들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 자르잖아요. 사실 그거요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다. 여러분이 집 얘기하는데 툭 자르면 기분을 안 좋잖아요. 들어야 돼.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어떤 데 들고만 줘도 되잖아요. 여러분 상담학 배우셨잖아요. 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영성, 그래요. 영성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것도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돼요. 상담학을 여러 배워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은 어려운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사람, 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주는 게 첫째. 근데 그 인내심이 보통 되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어도 참고 들어야 돼. 왜?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끝까지, 그 사람이 끝까지 할 때까지 들어야 돼. 중간에 자르면요,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아마 목사님은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하면 내 할 얘기를, 뒤에 할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런 오류를, 잘못을 우리가 범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도력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안 가져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면 자기 주관이 있어서 중간에 다 끊어. 그런 얘기하지 마, 기도해. 옛날 우리 그 성도들 하는 말이 뭐죠? 기도만 하래.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정답은 정답이야. 왜? 기도해야 만사가 부러지죠. 그러나 그걸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분들은 안 듣는다. 끝까지 들어서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마무리를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상담을 해줘야 상대방이 쉬워요. 어떤 경우는요, 한두 시간간 계속해요. 참 대단한 분이야, 그분. 오만 얘기 다 합니다. 그럼 들어야 돼. 내가 왜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들어야 돼. 아니다, 그러면 저분이 말 안 할 거니까 그냥 들어야 돼. 끝까지 들으면요, 나중에 하는 말이 참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좀 바빠서 그런데 그냥 갈게. 자기 얘기만 하고 가. 근데 뭐 얘기 다 하고 해결은 자기가 다. 어디 가서 그 얘기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풀리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내를 못한다. 중간에 내가 바쁜데 잘 되더라도 상담하다가 바쁜데 하고 목사가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거는 절대 안 합니다. 바빠도 내가 인내해. 끝까지. 오늘 이 백성의 말을 들어줬잖아요. 이 사람은 들어줬잖아요. 다윗을 들었잖아요. 그게 내가 같이 앞장서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네. 그렇게 할까? 다들 그렇게 해요. 항상 전쟁을 하면 적장을 먼저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장을 죽여야 그 다음 전쟁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은 뒤에 계세요. 우리가 나섰어요. 다윗의 마음을 읽었잖아요. 백성들이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저분은 보호해야 되니까 뒤에 계시라고 우리가 더 그럼 싸움하러 나가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도 왕이 같이 하려고 했다. 근데 우리가 말리했다. 얼마나 좋아요. 모양도 참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하라고 하는데 같이는 안 해.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참 그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야. 그건 좀 괴로운 소리가. 그러면 힘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요,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움직이지 즐겁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시키고 나면 본인이 앞장을 쓰니까 막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안 끌려가지고 나중에 끌려가는데 막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세 번째 지도력은
백성의 말을 잘 듣는 경청하는,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것도 지도. 네 번째,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지도자는요, 많이 늙어야 돼요. 속상한 게 있죠. 저도 목회 가다 보니까 기도를 항상 저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 마치면 이제 순서대로 하는데, 어느 날부터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두 번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집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답답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술술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죠. 왜? 이거 속을 썩이고 있으니까 내 기도도 안 나와. 내가 그걸 느끼겠더라고. 저 친구가 내 속을 팍팍 끓더니 내가 이 속이 막혔나? 왜 기도도 안 나오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 네가 속 썩인 거나 기도하네. 아니죠. 하니까 교회예요. 억지로라도 하니까. 근데 억지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저는 그거 겪어봤어요. 나중에 좋을 때 내가 그 얘기하니까 웃더라고 보는 거. 그래요 목사님. 속썩이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디야. 그렇지만 나만 힘들어서 자기도 힘들지. 그러나 그걸 목회자는 내지는 너그럽게 받아줘. 그게 목회자죠. 목회자의 삶은. 그래서 뭐가 썩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썩어봤네. 속이 많이 썩었어. 썩어야 돼. 더 썩어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만큼 속을 안 썩였는데 목회하고 나서 다 썩어. 맞아. 그래야 돼. 썩어야 돼. 목회하면서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말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강단에서 여러분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이비도 종교도 아니고, 안 돼요. 우리가 참, 이게 틀린 말을 해도 내가 때로는 참아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 명령하여 지금 이 세 사람에게 세대로 남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가서 전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군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명령했느냐.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를 위하여. 압살롬이 지금 누구예요? 다윗이 아들이잖아요. 지금 반역자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그 왕권을 빼앗은 자잖아요. 그런데 너그러이 대해주래요. 그럼 이 말이 지금 장군들에게 이게 귀에 들어가겠어요. 아니지 지금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정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걸 막으려고 싸움하러 나가는데 저기도 적군이라면 압살롬이 왕이니까 압살롬을 죽이면 저건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다윗이 죽으면 무너지잖아요. 서로 이제 그리 하는데 당도 아닌 거예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라는 말은 죽이지 말라. 물론 아버지니까 그렇다. 여러분 그 이상이야. 지금 이 말은 그 이상.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지만 지금 그 장군들이 볼 때, 백성들이 볼 때 원수지가 아니잖아.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이룰 수 있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런 인간은 죽여야 돼. 이런 여론이 지금 막 팽배할 때에 딱 하는 말이 너그럽게 대해줘라. 죽이지 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들었다 그랬어요. 백성들도 그 말을 들었다. 왜? 나중에 결론은 이제 뒤에 보면은 압살롬이 죽는 그게 나옵니다만은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못 죽이게 하잖아요. 우리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들었단 말이야. 이때 들었단 말이야.
그걸 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게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어려워요. 목회자는요, 원수도 부여해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발로 차면 더 선물 나가지고 더 휘저보다 품어야 돼요. 밥 한 끼라도 더 사주고 더 관심 줘. 어떤 그래요. 관심 받으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딴 사람은 상대적이더라고. 나하고 비슷하게 이 교회에 왔고 모든 일을 비슷하게 했는데 그 사람을 목사님이 조금 더 관심 가지면 그 사람을 삐져요. 그러면 그 음악의 목사를 자꾸 얘기합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관심을 더 주고 자기한테 안 준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는 좀 주면 돼. 그러면 언제 그러냐니 이제 사고서 지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 말 듣고 나면 목회자도 기분 나쁘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럴 때는 속상하지만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해야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사랑해라 이웃을 어떤 이웃까지? 원수까지. 그랬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원수는 아니잖아요.